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예,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 사건이 마무리되고요. 새로운 이슈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안식일 이슈입니다.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합니다. 39개의 안식일 규례 중에 물건을 옮기지 말라는 규례를 물론 직접 예수님이 어긴 것은 아니지만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이 규례를 어기도록 조장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를 둘러싸서 공격했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둘러싸서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물리력, 어떤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응수하시죠. 그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폭력으로 어떤 위압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응수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일한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화가 그 말을 했어? 그래 그러면 화가 좀 가라앉네. 화가 가라앉았을까 아니면 더 폭발했을까요? 폭발하죠. 거의 휘발유를 부은 격이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방금 전까지는 말로 공격을 하거나 몸을 밀치는 정도의 박해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진짜로 죽일 기세로 예수님께 달려드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은 죄.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신성모독 죄가 지금 유대인 눈에 띄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죄, 안식일 위반과 신성모독죄, 이거는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좌시할 수 없는 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게 더 그렇죠? 신성모독은요 더더욱 참을 수 없는 그런 죄였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 위반 죄와 신성모독 죄가 엄청나고 큰 죄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될 것을 아셨으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말하시고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될 걸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셨을까? 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실까? 왜 이렇게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로 나아가실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굳이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감이 안 오십니까? 전혀?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연장선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아셨으면서도 왜 이렇게 난리가 날 걸 아셨으면서도 왜 이렇게 하셨냐?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실 일을 하셨다 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한 단어로 줄여볼게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하시는 행동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난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 예수님 상상이 되십니까? 난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 진리 대신 거짓을 말하는 그리스도인, 그건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그것도 상상이 안 되죠. 네. 우리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이 진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올 것을 아셨음에도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말하시고 행동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는 절대로 물건을 옮기지 마라. 이거 진리인가요? 이거 진리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영혼을 살리는 일.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물건을 옮기는 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영혼을 살리는 게 우선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꿔볼까요? 아버지께서 살리시니 나도 살린다. 이게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낸 소설입니까? 예수님의 과대망상인가요? 아니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고 위력을 가하고 죽이려 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 진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면전에서, 그 살기 가득한 유대인들의 위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자신이 어떠한 관계이고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아주 세밀하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살펴볼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죽일 기세로 달려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깨갱한단 말이에요. 한 발 물러선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살기 어린 위세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더 자세하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말해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내가 말해줄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물러서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순종, 생명, 심판. 요 세 가지가 그 살기 어린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입니다. 순종, 생명, 심판. 이 중에서 오늘 이번 주는 첫 번째 키워드인 순종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생명과 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종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종이 뭐죠? 순종.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 또 뭘까요? 순종.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이 순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순순히 따르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순순히 따르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어떤 대상의 말과 뜻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요 안에는 기쁨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을까요? 네, 들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너무 행복함으로 기꺼이 따르는 것. 이게 뭐냐? 순종. 그럼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순종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거든요. 뭐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 믿음? 믿음. 오케이, 좋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포기. 저 큰 보배들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까 목사님 힌트 줬죠? 뭐가 있어야 될까? 왜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우리 순종하기 원해요, 안 해요? 순종하죠. 순종하길 원하죠. 순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망하고 추구하는 어떤 목표란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려면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 전사님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네? 청종하는 자세.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순종, 청종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인정한다. 와, 들을 귀. 와,
와, 다 나옵니다. 예? 기쁨.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이 사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뭐 믿음, 청종, 뭐 말씀 다 필요한데요. 요거 없잖아요. 그거 다 말짱꽝이에요. 요게 진짜 왜? 하나님의 은혜. 우와, 진짜 우와, 우리 해란 성도가 진짜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아쉽습니다. 네? 하나님 난리 났네요. 자, 이제 그만하세요. 자, 성령이 그만하시라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딱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이 이럴 거예요. 순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요. 요거 저는 요게 가장 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핵심 사랑이에요. 그죠? 하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순종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큰 보배들하고 다 이야기 나눴거든요. 너네 엄마 아빠 말에 언제 순종하니? 엄마 아빠가 좋을 때 순종한다. 근데 엄마 아빠가 조금 미워. 내가 봤을 때 조금 엄마 아빠가 좀 밉고 좀 싫어. 순종합니까? 자, 설명을 드릴게요. 순종이 뭔지를. 민우야, 요거 좀 쓰레기통에 버려줄래? 순종. 네, 아빠. 이거 순종. 민우야, 이거 좀 버려줄래? 아이고.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시죠? 어떤 일을, 어떤 행위를 한다고 순종이 아니에요. 태도와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순종은 아까 뭐라죠? 순순히 따른다. 기쁨으로 기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억지로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그 안에 정말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꺼이. 오히려 이거 좀 버려줄래? 요 말이 아까 우리 찬송했던 청아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거를 부탁했으니까 또 뭐 할까? 바로 나오지 않겠어요? 버리고 왔어. 아빠 또 뭐 할까요? 또 뭐 시켜주세요. 사랑하면 순종하면. 저를 따르면 사랑하면 순종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고백이요,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고백인 동시에, 이건 동시에 어떤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단순히 나는 아버지가 뭐 시키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해. 순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본문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순종 안에는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냐? 사랑하니까. 그것을 염두하면서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볼 텐데요. 요 사랑을 가지고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면서 강조법을 쓰세요.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진리다 이거예요.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진리구나. 이거 정말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들은 그 어떤 일도, 정말 사소한 어떤 일도 스스로 하거나 혼자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그 행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순순히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한다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고백 있죠. 되게 유명한 고백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이 순종의 고백은 뭐에 기초한 거예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 뜻을 굽힙니다. 그냥 내 뜻은 안 굽혀져요. 억지로, 의지로 안 돼요. 사랑하면 내 뜻을 그냥 굽힙니다. 또 하나, 사랑하잖아요? 내가 손해를 봅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잘못이 눈앞에 훤히 보여요. 아주 못된 짓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한번 팍 붙잖아요? 보통 누가 집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누가 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죠. 부모가 져요. 왜? 사랑하니까. 잘못은 걔가 했거든요. 근데 내가 진다고요. 사랑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손해도 보고 나를 철저히 낮춥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 나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할까?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들길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왜 두들겨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왜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여쭐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믿어요. 하나 더 여쭐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자, 1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관계를 원하신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근데 목사님 1번은 아닌가요? 1번도 맞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믿음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믿음의 관계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믿었으면 됐지. 그래도 이렇게 좀 하셔야죠. 믿었으면 됐지. 좀 더 심한 사람, 믿어줬으면 됐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지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너네 나 믿지? 네, 하나님 저 믿어요.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그 피를 쏟으셨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아시죠?
요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요 말씀이 의미하는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죠?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뭘 말하냐? 믿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뭔데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뭐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입니까? 믿음의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는 동시에 나도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맨날 뭐 하고 있어요? 여기만 있죠. 믿었으면 됐지.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 천국은 왜 가죠? 믿으러 갑니까? 여러분, 천국 왜 가요? 살려고.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천국 갔어.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 사랑하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국은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가는데, 천국 가서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라고요. 천국은 사랑하는 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에 화답하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도 너 믿을게, 너도 나 믿어,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의 결론,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이러면 또 오해할 수 있어. 예수 믿는 것의 결론은 천국이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꽹가리가 울리는 소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리셋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거 일단 한쪽으로 착 밀어두고 예수 믿고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지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넓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요, 이 땅의 삶이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진짜 삶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 삶을 살아요. 내 마음대로. 왜? 여기는 약간 껍데기 같은 거고 내 삶은 진짜는 천국 가는 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나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요, 그 사랑을 이미 여기서 받아 누려야 된다니까요.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큰 보배들하고도 그 얘기했어요. 야, 예수 믿는 게 뭐야? 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 보배들은 오히려 더 쉬워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거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거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지. 다 필요 없고 예수 믿는 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고. 어떤 사람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국 가서 지루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가면 맨날 예배한다면서요. 야, 이렇게 한두 시간 예배하는 것도 지겨운데 영원히 천국 가서 예배하라고요?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더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그 사람은 천국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랑이 없는 예배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 형식만 남은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진하게 사랑하는 시간이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사랑으로 대체해도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래 우리는 그 사랑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존재라고요. 하지만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됐고 초대받았고 초청받았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치워두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지금 타지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민우, 은찬이로 치면 이제 몇 년 있으면 우리 은찬이, 민우 군대 가잖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가득한 집을 떠나서 타지살이를 하는 거야. 그러다 첫 휴가를 딱 받아서 딱 집에 왔어.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때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분명히 알았지만 집에 딱 당도하는 순간 엄마 아빠가 나를 와락 안으면서 우리 아들 하면 그 사랑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와락 안으실 때 우린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갔는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와락 안아주시는데 금은 보화가 눈에 들어옵니까?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천국 가면 내가 지금은 내가 나무 침대에서 자지만 천국 가면 금 침대에서 잘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와락 쏟아지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뭘 하고 싶을까요? 순종.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한 원리 아닙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랑의 다른 말은 순종이요, 순종의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순종이야말로 사랑의 열매다. 다른 표현으로 구원의 열매가 뭐냐?
예수 믿는다는 증거, 예수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순종. 아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객관화해 보세요. 아, 난 하나님 믿고 있지.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아니요, 객관화해 보시라고요. 내가 순종하고 있나? 기꺼이 기쁨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고 있나? 순종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애쓴다고 안 돼요. 발버둥 친다고 안 돼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예전에요 제가 그렇게 발버둥 쳤어요. 그래요. 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 보려고, 이거 지켜내려고 발버둥을 쳤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는 자기 욕심, 옆 사람과의 경쟁 다 있더라는 거죠. 그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악한지 순종도 내 중심으로 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줘? 싸우자는 거죠. 나는 순종을 할 테니 한번 언제까지 버티나 봅시다. 내가 한번 순종해볼게. 내가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들 그 순종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순종은 사랑해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려면 사랑받아야 돼요. 믿음 점검을 엉뚱한 데서 하지 마십시오. 요것만 생각하시면 나 지금 사랑받고 있나? 나 그 사랑을 느끼고 있나? 아까 큰 보배들하고 그 얘기 했거든요. 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뭘 하셨어? 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요 우리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두 친구 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십자가가 너희들 얘기는 아니네. 이거 여러분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죄 다 용서하셨죠. 근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냐고요. 이건 다르거든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 믿었다. 이제 믿었다. 너 구원 받았다. 천국 간다. 좀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건 그냥 아는 거 아닌가요? 그 복음의 내용을 그냥 아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이야기여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셨냐? 나 때문에. 왜 죽으셨냐? 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줬어요, 친구들에게. 야, 너네가 어떤 큰 잘못을 졌어. 근데 너네로서는 그 죄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은찬이 아빠, 민우 아빠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 울면서 막 우리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더니 너네 아빠들을 발로 밟고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쌍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현장에 네가 서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럼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을까요? 감당이 될까요, 그게? 아마 은찬이, 민우, 너네는 아마 통곡하면서 울지 않을까?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왜 그래? 일어나. 후에 누가 물어봐요. 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아, 그때 내가 그래가지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 우리 아빠가 나 대신 그런 일을 당했어. 근데
아,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요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죽으셨어요. 그 3일 안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 십자가가 내 이야기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 십자가 그냥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진짜 내 이야기인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잖아요. 제가 보배다 드렸어요. 얘들아, 그 십자가가 진짜 내 이야기가 되잖아.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잖아. 진짜로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잖아. 그러면 순종 안 할 수 없다. 믿음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나? 사랑해서 내 뜻을 굽히고 있나? 사랑해서 나를 낮추고 있나? 사랑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주께 헌신하고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병도 고쳐주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기적도 일으키셨고, 심지어 그 하고 싶지 않았던,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에도 달리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순종. 왜 순종했냐?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딱 한 단어로, 두 단어로 하죠. 예수님의 삶은요,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가능케 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온 우주와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이죠.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요? 사랑하고 계셨다.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딱 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뭐 하셨나? 멍 때리고 계셨나?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복잡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시간상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다. 이 말이 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께서 서로 뭐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의 핵심인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이렇게 하셨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성취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된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순종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본인들은
굉장히 순종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더 덧붙여 만들었다고요? 39가지. 그죠? 열심히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9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39가지 중에 하나가 왜? 안식일은 절대로 물건을 옮기지 마라. 그걸 어기니까 이거 하나님께 순종 안 하네. 그러면서 38년 된 명절 쥐잡듯 잡고 예수님을 박해한 겁니다. 그럼 보자고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이거거든요. 이게 순종일까?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게 순종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첫째,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단순히 일하지 마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자녀들에게 야, 게임하지 마 이러고 나갔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단순히 게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임만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게임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할 일을 해라. 왜? 게임하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일하지 말라 했을까요? 일하면 안식일에 해야 할, 안식일에 집중해야 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 안식일이니까 일 안 해. 이거 장땡이 아니라고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순종이야. 어떤 사람이 벽이 무너져가지고 밑에 깔렸어. 야, 스탑, 움직이지 마. 그 사람 죽어가고 있어. 살려줘, 날 꺼내줘. 안 돼. 우리 순종해야 돼. 움직이지 마. 벽돌 움직이지 마. 야야야야야. 내비둬. 일하지 마. 이게 순종이냐고요. 이거는 순종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일하셔. 그래서 나도 일하는 거야. 안식일의 목적은 그냥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 하시냐?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누굴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야, 안식일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짜 마음, 일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진심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면 38년 된 병자를 몰아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죠. 뭘 말합니까? 순종의 모양, 순종의 껍데기는 있었는데 순종의 내용, 순종의 알맹이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니? 묻는 거죠. 순종의 껍데기가 있니? 알맹이도 있니? 순종이라고 다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했으니까 나 순종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난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난 순종해. 난 오직 말씀만 순종해.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지 말라 이거요. 요거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낸 규칙인가요? 규칙이에요. 근데요, 요런 식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신들의 규칙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섞어 놓는 것이 그들 안에는
만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 스스로는 그들은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리는 여러 규율과 규칙이에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고 잘 순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과 규칙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없나요, 그게? 우리 신앙에는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아. 그럼 보세요. 주객이 전도됐다 했죠? 원래 말씀이 여기 있고 장로들의 전통이 이 말씀을 섬겼어요. 근데 주객이 전도됐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규칙과 규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섬겨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내 뜻보다 하나님 말씀이 아래에 있는데 무슨 수로 순종을 합니까? 위치가 바뀌어 버렸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만 헛되게 하고 하나님은 높인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했으면 그 자체로 뭐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헛되게 한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데요, 하나님 말씀은 관심 없어요. 말 돼요, 안 돼요? 저는 가수 아이유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이유 노래는 안 들어요. 제가 영화배우 최민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민식 영화는 저는 관심 없어요. 안 봐요.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위선과 외식이 있습니다. 위선과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라는 종교적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질 못한 거지.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없어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냥 종교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렇게 삶으로 돌아가요? 무슨 순종? 사랑이 없는데 무슨 순종이요? 고민되시지 않습니까? 아, 난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까? 난 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지 못할까? 객관화 해보시라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호통을 칩니까? 근데 그 호통이요, 그 사람들 미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아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껍데기 버려버리고 진짜로 오라고. 뭐냐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라고. 근데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잘 보세요. 겟세마나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뭐예요? 얘들아, 이것 좀 해주렴. 뭐죠? 깨어서 기도해라.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럼 제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했어요? 순종한 게 아니고 숙면했어요.
제자들도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 깨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 그게 뭐 어렵다, 그걸 못해, 그것도 못하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순종하게 돼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순종하게 됐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그 사랑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요. 뭐로? 순종으로. 사랑이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다고요. 제자들도 안 됐거든요, 순종이. 근데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받으니까 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그 사건 하나만 말씀 읽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29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상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간증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하냐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 사도들을요 싹 다 잡아다가 공회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게요? 야, 니네들 뭐라고 말했을까요? 복음 전하지 마. 예수 이름 입에도 올리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한 여종이 와가지고 야, 너 예수 패거리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랬던 베드로예요. 겁쟁이 베드로.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 사랑을 받은 나도 하나님 사랑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난 순종하겠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순종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